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있습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량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것이라. 모든 사람의 호적하라와 각각 고향도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에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후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앞을 지키더니 주의 앞에서 주의 영광의 그들이 주를 비추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예쁘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뜻이 메리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가 맞이하다, 마스게임, 마스 맞이하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한다, 맞이하세요 이런 의미가 성탄절 맞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산타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2018년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면 기쁜 성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면 무슨 선물도 아니고 어떤 소식보다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유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10절과 11절을 한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을 소리내어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10절 표현해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은 복음의 계절, 복음의 본질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탄절의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의 어느 수단, 어느 노력,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하셨다, 성탄절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전해 주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굿뉴스를 전하노라.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서구 어떤 나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10절 11절에 표현하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것을 오늘 밤에 7시에 우리 같이 축제에 가자고 전하고 내일 새벽송에 또 화요일날 성탄절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고. 우리 오면은 다 선물 하나씩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만 줬는데 어른들이 좀 삐지는 것 같아서 어른들에게도 다 성탄의 선물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또
성탄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일을 차례대로 써보낸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 여겨서 오늘 1절 표현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2절에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역사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아구스도가 구레뇨가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탄생하신 것이 역사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인 것을 설명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의 시대가 끝나고 AD 기원 전후 예수님의 오심이 이때이다.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 영을 내렸던 그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로마의 원로들이 원로원에서 결정을 하는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로원이 BCE 17년에 악티늄 해전에서 완승을 한 옥타비누스에게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호칭을 주어서 아구스도 그렇게 이 호칭을 가진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총독이 되었던 이 로마. 이때까지 로마가 내전으로 정치적 권력 다툼이 알력 싸움이 로마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이가 아구스도 존귀한 자 아구스투스 이렇게 명칭이 되는 이 시대를 팍스 로마 시대, 강한 로마가 팍스 로마 시대. 그래서 이 아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로마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영광이고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이거를 누가복음은 암시적으로 아구스도를 앞에 등장시켜 보여주고 있지만 탄생하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구스도가 영을 호적하라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하라. 우리는 호적을 태어나면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호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증명서도 발급받고. 그런데 이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호적을 하라는 이유는 세금 걷기 위해서 또는 징집하기 위해서 나이가 되면 그 누구 종원기 영남 군대 착출 이런 목적으로 호적을 14년마다 그러니까 호적하는 게 수고스럽죠. 그래서 이 당시에 호적을 반대하는 호적의 반란을 일으키는 밀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이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드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또 유다가 호적하는 그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 사도들이 저렇게 전할지라도 그 예수가 드다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드다가 죽었더니 드다를 따르던 400명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고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으니 저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해도 가짜면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니 사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했던 말들이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27절 쭉 5장 내용이 4장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옥문이 열려서 로데가 베드로다 이런 일들이 5장에도 그런 일이 계속되는데 27절
그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의 그 부활을 가득하게 가르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그 제사장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34절 가말리엘이 탁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죽이자.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렇게 험악해질 때 가말리엘이 탁 나타나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공회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러면서 드다를 예를 듭니다. 36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드다처럼 예수도 흩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니 흩어졌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37절이 이제 제가 오늘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유다를 얘기하면서 호적할 때, 그 후 드다 그 다음에 호적할 때 호적을 싫어하는 갈릴리 사람들, 호적을 반대하는 한번 했으면 되지 또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호적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호적했다가 징집당하느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 호적을 반대하는 일들을 그 후 호적할 때에, 그런데 그 유다도 망했고 사람들이 흩어졌으니 예수도 진짜가 아니면 흩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을 보호하는 말을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호적할 때 반대했던 유다 이야기를, 그래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나 수리아 총독 구레노의 사건이 일어날 때 호적했던 때는 아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8km입니다. 128km는 수원에서 거의 대전 거리입니다. 130km, 140km 정도 나오거든요. 대전 어디냐에 따라서 빼면서 수원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호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만 가면 되는데 아내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으며 임신하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냥 마리아를 두고 가면 마리아가 갔다 호적하고 돌아오는 동안 견디고 힘들 것 같아서, 만삭된 아내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번거롭죠. 힘들지만,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얼핏 무심코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에, 가이사의 법에 호적하라, 또 어쩔 수 없이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기 싫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전사님 내려가서 난타 오늘 저녁 준비하느라고 그러잖아.
예배드리라고 그래. 예배. 나한테 연습하지 말고 설교 들으라고.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을 위하여 아구스도의 호정명도 요셉만 가면 되지만 마리아를 굳이 태우고 먼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연과 또 내가 원치 않게 행동해야 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2019년을 준비하고 맡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제가 잠언 16장 한 5구절을 인용을 할 텐데, 잠언 16장 1절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절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25절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33절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고 사람에 의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만삭의 마리아가 128km의 먼 길을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베들레헴에서 나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길이 나쁜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 틀린 길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신앙적 책임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모르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는 그냥 평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업의 목자, 그런데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아주 힘든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 파타임 전도사님, 저 일터에 가면 김용균 씨, 이런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낮에 돌보다가 연륜이 차고 자격이 되고 지위가 생기면 밤에는 자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밤에 불침번으로 양떼를, 밤에 별을 보며 밤에 찬바람을,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천사가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과정이 저 궁궐의 왕에게가 아닙니다. 들에 밖에 추운 자리에, 비정규직 자리에, 그 약한 곳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알고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기.
저희 집에도 아기가 한 명 생겼잖아요. 늘 자요. 계속 자요. 깬 듯 하면서 또 자고 계속 자요. 근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어른으로 오지 않고 어느 곳에서 짠! 다 커서 짠! 저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자 짠! 나타난 것 같이 아니에요. 아기로. 아기.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는 의존적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누군가가 젖을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돼요. 저희 집 애기도 이렇게 보면 나를 닮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닮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걔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막 울다가 저희 집에 하룻밤 와서 자고 갔거든요. 내가 안아주면 아주 울음을 다 그치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목사 할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제 혼자 느끼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누가 안아줘도 다 그치지만 이 아기는 의존적이에요. 네, 진짜 하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제가 누구라고 가서 전해야 됩니까?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아주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오셨고 후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하고 약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줍니다. 찬송을 불러줍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을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맨 찬송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에는 뭐요? 영광이요. 땅에는 무엇이다? 평화로다. 그런데 누구에게 평화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영생을 심어준 그 이마에 성령으로 영생을 인쳐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평화를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찬송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찬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시 눈에 보이는 팍스로마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저 말 구유의 어린 아기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빌립보서 2장 6절에 고백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존적인 존재로 말구유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조금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돌아서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어려울지라도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고 방이 필요할 때 방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인데 이렇게 방이 없는 말구유에서 이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 마리아가 얼마나 갈등이 이거 뭐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이 말구유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살다가 참 나는 지질이 재수도 없다. 재수가 없다. 나는 부모의 복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모의 복이 우리도 말구유에서 난 사람은 없잖아요. 말구유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보면 나는 재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탄생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다운 것은 물이 흘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흘러 떨어진 그 물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놀랍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 눈이 소리 없이 수복수복 내려 아침이 되어 온 세상을 환하게 하얗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은 호적을 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동정 마리아와 함께 5절에 호적하러 올라가셨다. 1절에는 영은 내렸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진짜 올라가신 것에는 말구유의 낮은 곳에 내리셔서 이 땅에 약한 자들 또 없는 사람들 다 기쁨의 성탄으로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표로 삼았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올 한해 말씀으로 잡았는데 오신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군가 오면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띵동띵동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다 목적을 가지고 택배입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2층 사신 아주머니는 수도요금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다 온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저희 집에 누군가 오셔서 아버지 계시냐?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는 밭에 계십니다. 어머니 계시냐? 다 오면은 목적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혹은 그냥 오셨다고 대답을 하지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메리 크리스마스인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되는 성탄절이 되도록 2018년 성탄절에 우리 세종항 교인들, 이 온 땅의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는 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탄절 찬양, 그 예수님이 오신 거룩한 밤을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셔야지 찬양이 되고,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이는 거룩한 주 환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 안에 얽매여서 내
성탄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전하도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도할 사람들을, 오늘 저녁에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연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나아가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의 이 땅에 매일 우리 기쁜 성탄이 나의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너무 소망이 하나님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주시며 살아가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128km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말 구유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워도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쉽게 포기하고 중단하여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이번 성탄절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12월 찬양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시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굳이 예물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에게 예물을 드려 그 예물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하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꿋꿋이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